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여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제약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난에서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를 들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험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정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70,00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추석 명절에도 새벽을 하나님께 드리며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돌보심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사무엘상 6장의 내용은 언약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이 언약궤, 바로 이 법궤라는 것은요,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명의 돌판이 들어있는 궤, 바로 즉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에 걸친 이 광야 생활 동안에 가는 곳마다 이 법궤를 메고 다녔지만 이 가나안에 정착한 뒤에는 실로에 있는 성소에 모셔 두었습니다.
자, 사무엘상에서 이 법궤에 관해서는요,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먼저 사무엘상 4장에 그 첫 번째 사건이 등장합니다. 당시에 이 대제사장 겸 사사였던 이 엘리는 늙고 무능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실권을 장악했지만, 자, 그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던 이 페류나들입니다. 때마침 블레셋과 이 아벡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첫날 대패에서 4,000명의 군사가 전사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실로에 사람을 보내서 이 법궤를 전쟁터로 옮겨오게 했습니다. 자, 옛날 조상들이 이 법궤를 메고 행진할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함락되었던 것을 기억했던 거지요. 자, 이제 성소의 실권자들인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메고 도착합니다. 자, 사무엘상 4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자, 함성이 어찌나 큰지 땅이 흔들릴 정도였다라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 법궤를요, 승리의 부족으로 여겼기 때문일 뿐입니다. 자,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바른 믿음이 있었다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한다라는 것은요, 생각도 못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이 언약궤를 부적 삼아 이기려던 그들의 기대와 달리 이 3만의 군사가 목숨을 잃고 심지어 언약궤마저도 빼앗기고 흠니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자,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요, 넘어져서 죽었고 아이를 낳다가 소식을 들은 이 비느하스의 아내 역시 이 충격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말씀을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이 부적으로 삼은 자들을 외면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입니다. 자, 이제 오늘 6장의 말씀은요, 두 번째 사건에 해당합니다. 바로 이 베세메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이스라엘로부터 이 언약궤를 빼앗은 블레셋군은요, 아스돗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자신들의 신인 다곤 신상 앞에 마치 전리품인 것처럼 바칩니다. 그런데 이 다음날 가보니 신상이 넘어져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우연인지 알고 다시 세워놓고 보니까 다음날 또 넘어져서 이 목과 손목이 부러져 나가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아스돗 사람들에게 이유를 모를 독종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이 블레셋 지도자들은 언약궤를 가드로 옮기게 했습니다. 자, 그러다 이제는요, 가드 사람들에게 독종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 언약궤를 에그론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이 아스돗과 가드에서 일어난 일을 이미 잘 알고 있던 에그론 사람들에게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라고 결정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게 되면 전쟁의 최고의 전리품인데 그 전리품을 그냥 돌려준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6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니라. 자, 여러분, 3,000년 전입니다. 이 3,000년 전 수레를 만드는 기술이 어떻습니까? 지금과 같이 좋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막 제작된 새 수레를 끌기 위해서는 바퀴의 길이 나서 이 굴러가기 좋게 다듬어질 때까지 끄는데 아무래도 더 힘이 들기 마련일 겁니다.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라면 이 처음에 멍에를 맬 때부터 당연히 거부하기 마련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막 새끼를 낳은 어미 소라면 가만히 그 멍에를 맬 리가 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끼와 강제로 떨어뜨리기까지 했는데 그것을 순순히 따를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블레셋 지도자들의 결정은요, 그런 암소 2마리가 끄는 새 수레에 실어서 여전히 자신들의 영향권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땅인 베세메스로 보내자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이 자신들이 당한 재앙은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고 암소들이 당연스럽게 안 움직인다면 이 재앙은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 보셨듯이 현실은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요. 놀랍게도 멍에 메어보지 않은 전나는 암소 2마리는 이 소리치면서 울지언정 거부하지 않고 심지어 치우침도 없이 곧장 벳세메스로 나아갑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에서 본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런데 6장에 전개된 이 내용 안에는요, 이 2가지 내용을 우리가 더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일이 벌어지자 자신들의 제사장을 통해서 어떻게 야훼의 길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그러자 그들은요, 그냥 보내면 안 되고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데 그 제물로 금 독종 5과 금지 5마리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라고 말하지요. 자, 속건제의 의미가 뭡니까? 이 속건제는 이 비고의적으로 성물을 만진 사람들이 그 허물을 사함받기 위해서 바치는 이 제사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이 자신들이 여호와 야훼의 그 궤를 돌려드리면서 자신들이 그것을 갖다가 취하고 만졌던 그 모든 것들이 고의가 아니라는 것,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 사죄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6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자, 놀랍게도요, 이스라엘마저도 이 출애굽의 구원 사건을 잊은 것 같은데 이 블레셋 방백은 이 출애굽 구원의 이야기를 꺼내옵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완전히 파멸당한 애굽왕 바로 왕의 그 전철을 따르지 말라라고 그들의 제사장들이 충고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심판이 하나님의 의도적인 공격이자 심판인지 확인해 보는 방법으로 조금 전에 봤던 수레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국경까지 따라가면서 확인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결과 야훼 하나님이 행한 심판임을 그들이 확인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자, 어떻게 보게 되면 이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하나님과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보다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오히려 더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지식은 지식이고 믿음은 믿음이죠. 바로 거기까지입니다. 여호와에 대한 지식은 있으나 그들에게 신앙이 없습니다. 우리도 지식만 많은 것은 아닌지 우리를 한번 돌이켜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임을, 믿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봐야 할 것은 이스라엘은 전쟁에 패배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패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인간적으로 이용하려 했던 인간의 나약함, 인간의 욕망, 인간의 욕심이 패배한 겁니다. 오히려 저들은요, 하나님의 권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교만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승리를 불러온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요, 법궤가 벳세메스로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발생하죠. 뜻하지 않게 이 언약궤를 전달받은 벳세메스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자, 빼앗겼던 언약궤를 되찾은 기쁨도 물론 컸지만 성소에 있어야 할 이 언약궤를 일반인이 직접 본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게 되면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들은 감사 제사를 드린 뒤에 약속이나 한 듯이 그 언약궤를 열어봅니다. 자, 이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이 그 언약궤를 함부로 대하면 죽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벳세메스는요, 거기다가 어떤 곳이냐면 제사장들의 성읍입니다. 제사장들의 성읍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더더욱더 더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언약궤를 열어 그 속을 들여다봅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돌판이 진짜인지 알고 싶은 호기심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자, 호기심은요, 어떻게 보게 되면 인간의 욕구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한 도구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은 겁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비극적이지요. 여러분자는 모두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무려 70여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인간의 욕구, 바로 그것의 또 다른 형태인 호기심의 대상으로 삼았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치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되게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도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도 블레셋에 패했던 것도 바로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이 법궤를 두던 실로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언약궤를 열어본 사람들은 놀라서 벳세메 사람들은 이 법궤를 기랏 여아림으로 보냈습니다. 이 기랏 여아림 주민들은요, 법궤를 이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 이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살에게 법궤를 관리하게 만들지요. 자, 이 두 번째 단락,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내용이 두 번째 단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자, 그것은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지 절대로 우리가 이용할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욕망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할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운 일을 해결하시는 부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한 만물의 주인이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도구화했던 그 벳세메스 사람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비싼 대가를 치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도 명절을 맞아서요,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다짐해야 될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승리는요, 내 힘과 능력, 내 생각, 여기에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철저히 경외하며 섬겨야 될 분입니다. 자, 이것만 우리가 잘 지키고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목적 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방향 삼고 우리가 소원 삼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의 욕망과 내 인생의 욕구 때문임은 아닌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모든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방향과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가기를 바라시는 그곳에 내가 가 있어야 되고, 그곳을 내가 원하고 바라고 또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복을 불러오는 자, 복의 위에 있는 자, 복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내면서, 이 명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온 가족이 바르게 서기를 또 바라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도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명절에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리며 시작합니다. 하나님 향한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내 힘으로 살아가려는 그 교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섬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시작하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